제가 이번에 이제 군사님들 통하여서 우리 구역의 기도 제목들 건네받았습니다. 쭉 제가 이제 읽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쭉 이제 기도 제목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좀 빨리 물러가고 다시 좀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 일을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일상의 많은 것들이 빼앗겼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렇게 밥도 먹고 또 가족과 친구들과 또 나들이도 나가는 일상,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주일날 또 함께 이렇게 정말 또 식사도 하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것을 잃어버린 뒤에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참 코로나를 통하여서 얻어진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께 이제 새해 첫날에 제가 이제 KBS 뉴스를 9시 뉴스를 보다가 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 보고 참 인상이 깊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였느냐? 뭐 사람들이 뭘 바라는 것처럼 코로나 물러가고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주제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코로나 이전과 같이 과거로 돌아가야 하느냐라고 또 한 주제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의 뭐 감염의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를 향하는 또 자연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반성해보고 다시 회개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게 어쩌면 새해를 품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져야 될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이제 연말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나가는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단어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고뇌였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과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회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하여서 까닭없이 주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와 성찰과 연단의 계기를 삼게 하시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한 단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KBS 그 뉴스처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실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회복은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복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복구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뭘까?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는 것. 열왕기상 이제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귀하게 사역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떼정도 부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뎀 나무 그늘에서 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먹이시고 힘을 더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추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불러내신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바가 있어요. 질문하셨던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계속 물으셨어요. 그것은 뭐냐? 본질에 대한 물음인 거예요. 사명에 대한 물음이죠. 더 나아가서는 비전에 대한 물음입니다.
비전이 무엇이죠? 어근이 되는 BC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 멀리 보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멀리 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고 비전을 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어찌하여서 여기 있을까 다시 한번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갈 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그저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있는 고난, 그 고난의 말미암아 이루어질 고난의 유익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해 생고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고난이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초대교회가 어찌하여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직장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이 거기 있게 되었을까요? 다시 질문해봐야 할 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의 질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도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질문을 가지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귀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상의 대명령입니다. 근데 이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이 명령으로 분명히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증인되라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주셨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주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이어지고 있는 주동사가 뭐냐?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간단히 동사로만 풀어보면은 가서 제자를 세례를 베풀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비전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 제자 삼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나의 제자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전하셔서 또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신앙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 조언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라도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조언을 부탁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썰물처럼 빠져가고 그냥 자기 신앙만 지키는 것에 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작년에 고민 또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때에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집무하는 일에 매진하실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신년 행사 있으니까 그것을 잘 치르는 것에 예를 쓰실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헤아려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을 다 불러 모으시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겠죠.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훈련시키시고 동행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주의 제자로 다시 한번 양육하시는 일에 힘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군중 사역에 힘쓰신 것이 아니라 제자 양육 사역에 힘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역으로 나가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제자 양육의 사역보다도 군중의 사역에 더 힘써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였던 것이죠. 변화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전에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었지만 못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정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무너졌던 마음과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올해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회복하라는 것이 비전을 품어서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섬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바로 제자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죠. 근데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인생의 주인을 이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인생의 왕자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제자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제자 된다, 제자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감을 가집니다. 여전히 군중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 예배도 보러 오고 싶죠. 그러면서 예배 보면 구경하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좋은 것인에게 취하고 뭔가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떠넘기는 일들, 군중의 자리, 제자의 자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야 군중의 자리에 있겠지만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제자는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이제 그 제자 사역이 아주 유명하여 독하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결론에 의하면 바울 서신에서는 제자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이렇게 또 바꿔지게 되는데, 완전한 자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성숙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결국 또 뭐예요? 군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군중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듣다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우리 김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의 코스타 강에 이제 강사로 이렇게 초청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어린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텔에서 머물고 있는데 마침 그 호텔에 좋은 풀장에 수영장이 있었던 거죠. 아이가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급히 오느라고 수영복을 못 챙겨왔어요. 그러고 있는 갈래에 딱 보니까 저기 아기의 수영 팬티가 이렇게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길래 그거를 그냥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네. 빨아서 입혀줬겠죠. 어쨌든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신나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근데 그 다음 날도 이제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수영장에 수영 팬티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한 거예요. 아멘 하고 어제도 있게 해줬으니까 딱 나갔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더니 아들이 짜증을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 들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깜짝 놀랄 것도 아니죠. 뭐 아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돌아보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갔는지 되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원래 좀 덧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자존심 상해할까 봐 제가 포기했는데, 오늘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숙된 신앙, 어른의 신앙, 다른 사람을 품는 신앙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많습니다. 자기 신앙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품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군중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따르는 자들 향하여서 먼저 항상 질문하셨어요. 제자도를 먼저 얘기하셨죠. 어떤 제자도였습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더 많은 신자를 모으기 위해서 제자들을 낮춘 적이 없어요. 부자 청년이 정말 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생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셔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와라, 그리고 나서 따르라.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고심하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나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제자도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죠. 과연 오늘날에 예수님처럼 사역하시면 교회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린애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 같은 거예요. 너무 군중 사역으로, 군중을 향하는 마음으로만 나갔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말미암아 지금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결국 군중인 것이죠. 군중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조금의 환난과 유혹에 떠나가 버립니다. 수영 팬티만 구하면서 수영 팬티 있으면 좋아하다가 없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금세 부정하고 원망합니다. 군중은요, 빵을 원하지 가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군중에게 우리 주님이 자신의 비전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군중에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의 복음과 권세와 영광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코로나로 말미암아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거에서 그냥 뒷짐지고 있어 아니 나는 여전히 군중 자리에 있을게요, 여전히 내 신앙만 잘 지켜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로서 거듭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와 복음을 살리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야 하겠죠.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강좌 여러 가지고 이제 우리 성역 공부합시다.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 생각만 해도 피곤하시죠. 공부해야겠다. 교회가 이제 또 여러분들 제자 사역하겠다 하면 이제 막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피곤하죠. 또 내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야 된다. 나도 모르겠는데 누구를 가르쳐. 이런 게 엄두가 안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제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떤 사람 만드실까요? 똑똑한 사람, 시험 쳐가지고 잘난 사람 만드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물론 베드로서 신서 보면서 복음은 말씀이 있지만 사실 베드로서 신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한 걸 가지고 신라가 다시 대필하여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베드로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식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특징을 보면 안 돼요.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과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12명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밤새 기도하신 이후에 딱 12명만 택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12명만 택했을까요? 그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상심감이 되고,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직분자 선거하고 나면은 다들 삐져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이러는데 예수님께 그걸 모르실까요? 군중들이 그거 실망하고 떠나간다는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만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가복음에 분명히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의 삶은 그냥 군중을 통하여서 설교하고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되거든요. 삶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머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것은 삶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친밀한 사귐과 인격적인 헌신의 산물인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뭐예요? 결국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향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삶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가르침이 되어 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자녀 교육 그래서 힘들잖아요. 자녀가 꼭 가르친 대로는 꼭 안 배우고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미운 행동은 그대로 하죠. 왜 할까요? 아버지가 그대로 하니까 하는 행동을 하고 배우거든요. 그게 더 진실이니까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은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제자 사역은 우리의 삶과 삶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통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자 사역 하려면 놀아야 돼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삶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제자들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그럼 뭘 많이 하셨어요? 먹고 마시셨어요. 같이 놀으셨어요. 저도 돌아보면 옛날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가졌는 게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이 놀았거든요. 그런데요, 놀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친구들, 제자들은 결국 그때 잘 놀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전화 오면서 그래 올해도 우리 같이 예수님 기쁘게 하며 살자 라고 같이 고민하면서 도전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지금 구역과 우리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뭘 먼저 되느냐? 먼저 잘 친해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보지 못할 때 정말 보고 싶은 마음, 전화라도 빨리 해보고 싶고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고. 제자 사역들이 우리 교회가 좀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먼저 이게 돼야 되거든. 먼저 같이 정말 하나 돼야 되고 너무 친밀해져야 되고 너무 막 정겨워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이 전해져 가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지, 결코 우리의 깁스를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제자 사역은 삶을 통하여서 변화시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모시고 함께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가르치시고 같이 보내주시고 훈련시키시고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를 다시 한번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키워내셨던 그 제자들이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원리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전파하여서, 그 다음에 권하여서, 가르쳐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차 사용육이 쉽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산 알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바울은 해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해봐서 해산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나와가지고 키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냥 키우다 보면은 차라리 그냥 뱃속에 다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네. 양육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까지, 성장하는 것까지요. 이 부모는 얘를 닳고 얘를 달아요.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은요, 군중 사역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변화시킬 때, 한 사람이 한 영혼씩, 한 사람이 한 영혼씩 그렇게 마음 다여 세상하는 수고로 감당해 갈 때, 디모데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서 보면은 내가 디모데, 그 사람이 또 어떤입니까? 충성된 사람이 있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낳고,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낳아서 기르고 양육해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있게 하는, 낳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디도, 신라, 유오디아, 순두계, 에바브로디도, 브로스가, 아굴라 수많은 사람들 낳아서 그들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대해서 통하여서 하나님 제자 사역도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았던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로마를 뒤집어 놨던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셨던 전략인 것이죠. 제자를 통한 배가 사역이에요. 낳고 재생산입니다. 소비적인 그리스도인, 그저 내가 얻어먹을 것만 먹고 그냥 예배 드리고만 가고 하는 사역으로서 멈춰버리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양육해 갈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전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비전과 전략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우린 다시 코로나 이 상황에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언제까지 힘들다고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있어야겠습니까? 때를 쓰면서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그냥, 왜 나에게 이거 팬티 없어? 이러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엘리야처럼 우리 로뎀 나무에서 신도 주시지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초대교회가 여기 세워졌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의 가정으로서, 여러분의 직장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기에 두게 하셨는가?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그래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일상으로 돌아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이곳에 세우신 이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러 가는 것이죠. 한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삼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대답이어야 할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는 제자 양육에, 군중 사역보다는 제자 양육에 좀 힘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뭐 예수님이 12명이지만 12명 대 못합니다. 저는 7, 8분도 좋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 예. 첫째는 아쉬워하십시오. 예. 나는 이제 제자, 이렇게, 그쵸. 네. 나는 안 해도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아주 곤란해지십니다. 상당히 내가 제자로 나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아쉬워, 안 나시면 그렇게라도 표정도 해주십시오. 하여튼, 아쉬워하시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가 군중만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양육 잘 이렇게 훈련되어서 그분들이 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리더로서 거듭나게 될 때 코로나가 상황이 풀려지고 다시 우리가 교회로 다시 한번 이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화를 변화시키고 이 정황동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가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물질 회복도요, 건강 회복도 더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죠. 예. 이 한 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는 그 품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붙들게 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지나간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두웠던 해를 좀 회복시킬 것을 믿고 의지할 때 그 회복의 역사는 그냥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품는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변화받게 도와주셔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로서 더 거듭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내어서 변화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아버지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비전을 품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